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우리 10장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큐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두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을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을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에스더의 이 마지막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결말인데요. 특히 에스더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징적인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신앙, 믿음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나와도 기도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서의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게 과연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긴 하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하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틀을 정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틀 동안 지내게 되는 이 부림절이 정하게 된 이런 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왜 이런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었을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세 개가 되죠. 특히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거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딱 기록된 절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3대 절기를 지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두 가지 절기를 더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한우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이제 잃어버렸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다시금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는 때가 있는데 그게 한 AD 한 180년 정도, BC 한 18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탈환한, 성전을 다시금 이제 얻게 된 날을 이제 하누카라고 얘기해서 하누카 절기를 쓰게 되고요. 지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림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비를 뽑은 날. 그 날이 언제냐?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는 하만이 누구를 죽이기로 한 날입니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 그날 전날과 그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신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누가 뽑았는데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지만 그날을 정한 날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 그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부림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림절이 세워진 절기의 그 근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왜 생겨지게 되었느냐가 바로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그 누가 봐도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뽑아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부림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로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세상의 흐름 속으로 보게 된다면 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지만, 그 날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고 본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끝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들을 그대로 사용하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른 거를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림절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자, 오늘 우리가 10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든 종족들을 안위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그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로서 그를 잘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익만을 바라보진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이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모든 민족들을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사실은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왕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모르드게든 에스더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사용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저쪽에서 뭔가 어디서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를 사용하셔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뭔가를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불임절에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역전시켜 나가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재해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는 왜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뭐 힘들어,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삶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해석하시죠.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해석하시는 거, 그걸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해석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태도에 관한 일이라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도 불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재해석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원하는 해석으로 자꾸 나가버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마음을 고쳐야 될까요? 바꿔야 될까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고치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다 숨겼잖아요. 다 감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죠.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들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불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교훈은 처음부터 일관된 겁니다.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른 패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습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인생이 다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신약시대라고 여러분들 별반 다를까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끄러워서 다 도망치잖아요.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바꾸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들을 바꾸게 되자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도망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느 태도를 바꾸냐? 그냥 내가 긍정적인 사고 가지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론을 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고 결단하는 건 누구여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주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금도 이 일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시겠죠? 불임절을 지낼 때마다, 이틀 동안의 불임절을 지낼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눈은 아무리 멸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장의 마지막 3절 세 개의 절기가 세 절이 나오잖아요.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어지죠. 근데 존귀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유대인들만 잘 된 일이냐? 유대인들이 잘 되니까 누가 잘 됩니까? 이런 페르시아 제국 다 전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들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면 세상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그 방식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어렵잖아요. 뭐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전 세계적으로도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을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 사회가 더 이렇게 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사실 세상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세상도 똑같이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의 이렇게 빛나는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두움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결론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도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결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지역사회와 뭐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